왕께서 하신 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무엘하 5장 1에서 3절 말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1절의 나아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백성을 찾아가 유세를 하고 공약을 걸고 표를 얻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공약을 내세우지도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우리가 당신과 한 핏줄 한 고륙 친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어 각 지파의 대표급인 장로들이 다 와서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다윗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왜 사람들은 다윗에게 제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며 기름을 부었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2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전적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싸운 다윗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일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나아가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만 소망하는 것은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이 왕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높임 받으시는 그날을 소망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온 땅의 왕이 되실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곧 두 가지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왕의 대관식이 곧 성대하게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당신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 당신이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 당신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모인 분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은 분들일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돈을 줍니까? 오히려 헌금을 냅니다. 예배당에 오면 나에게 영광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는 모두 종의 자리로 내려가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다른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대체로 실제적이고 표면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이 도는 위험천만한 시대에 눈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행하신 어떤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셨을 것이고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왕으로 지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왕이 되시기를 사모하며 모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지만 머지않아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십시다.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운 자에게 하신 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 5장 12에서 13절 말씀. 이 사건은 이 세상 역사 안에 있었던 일이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동네에 계셨습니다. 만약 월드스타 BTS가 여러분과 한 동네에 사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다른 동네에 갔을 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느 동네에 계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동네에는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레프라인데 더러움이라는 명사입니다. 병 이름이 더러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그냥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것 안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럽다고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면 주님께서 그저 더러울 뿐인 저를 사랑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더러워도 소중합니다. 5만 원 지폐에 오물이 묻었다고 버리실 겁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강아지가 더러운 똥을 밟았다고 버리실 겁니까? 사람은 소중할수록 품는다고 합니다. 들고 있는 명품백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비싼 가방은 옷 속에 넣어 가슴에 품고 가짜 가방은 머리에 이고 비를 피하는 데 쓴답니다. 우리 주님은 더러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품에 품으셨습니다. 이 더러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데 그 구함에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시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대꾸도 없이 바로 행동해 버리셨습니다. 그 더러움에 손을 대버리신 것입니다. 말보다 손이 더 먼저 나가셔서 더러운 것을 그냥 만져버리신 주님. 이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알아버렸을 것입니다.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신 예수님은 이제서야 그를 안심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봤니? 내가 원한다. 네가 아무리 더럽더라도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러니 이제 깨끗함을 받아라.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우리 질문에 주님은 그냥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에 손을 대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 왕으로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이 주님의 행동을 통해 살아난 자들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지셨던 예수님의 손길이 기억나십니까? 죄인에게 하신 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17에서 20절 말씀.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 의해 지붕 뚫고 내리워져 치유받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작용했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본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 곧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해버리십니다. 사실 이 병자는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비되어 누워있는 사람이 뭘 생각할 겨를이나 있었겠습니까? 침상에 들려 어디로 가는지, 왜 위험하게 지붕까지 올라가는지, 또 왜 거기서 줄을 매달려 위태하게 달아내려줘야 하는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그는 침상에 실려 있었고 다만 그의 친구들이 믿음과 사랑과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를 달아내렸을 때 주님에 의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저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음을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지만 그 친구들이 이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고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전보다 더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을 것을 알지만 엄마 아빠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숭고한 희생의 열매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났고 지금까지 그분의 숭고한 희생의 열매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적인 그분의 믿음으로 나아졌습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기고만장할 수 없고 경고망동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예수님의 믿음, 그 에무나로 인해 용서받았다면 나의 어떠함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이고 동사형은 용서하다라는 뜻의 카리조마이입니다. 곧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용서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저는 2020년 조두순이 출소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경찰들이 밤잠도 못 자고 지키는 모습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 화면에는 벌떼같이 일어나 그를 치려는 의인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많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저자와 다르다고 말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12년형을 살았고 형 집행이 다 끝났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2년 감옥에 있던 걸로 죄값을 다 치렀다는 듯이 뒷짐지고 귤 들고 꼭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어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 가증한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너무나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빚진 자는 결코 그렇게 살아선 안 됩니다. 용서받은 자는 더 겸손해야 했습니다. 염치가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야 맞습니다. 출소했다고 해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해도 결코 산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 조두순을 옹호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뉴스를 보며 제 입으로 정의의 말을 하려는 순간 주님께서 제 입을 막으셨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 주신 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중풍병자처럼 사지를 쓰지 못하던 이 몸뚱아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세워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소된 우리에게 하신 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누가복음 6장 1에서 2절 말씀. 안식일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바라보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정죄합니다. 지금 이삭을 잘라 먹은 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 3에서 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것도 제자들이고 정죄를 받는 것도 제자들인데 변호는 누가 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아도 실수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또 율법을 어깁니다. 제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구무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입에 넣은 이삭을 오물오물 씹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여전히 입 주변에 밀찌꺼기가 붙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렇게 민망한 타이밍에 임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보란듯이 변호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잘못은 제자들이 하고 변호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들이 철없는 자식에게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니? 먹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이런 말씀을 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용서하시는 분 따로 계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내던 철없는 자녀에게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편하고 배부르고 따뜻했는지 알아버리는 날이 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이렇게 편히 살았던 것은 누군가가 나 대신 치웠고 나 대신 열심히 돈을 벌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임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를 가리켜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진정한 효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알 때가 옵니다. 이때를 가리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기억났다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나가 그분을 왕이 되시게 할 것입니다.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예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하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일이라고 믿으며 보고 있습니다. 잘못은 제자들이 하고 변호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효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손 마른 자에게 하신 일, 또 다른 안식일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회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교육하고 낭독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된 유대인들이 궁여지책으로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 모인 동네에는 회당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원래 성전에는 손 마른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들어갈 수 없는데 회당 안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회당에는 그런 제약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검토해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손을 숨기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회당이 예배가 아닌 교육 중심의 기관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치하고 성경은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랐다는 표현이 신구약 통틀어 8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홍해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이 말을 쓸 때 이것은 살이 빠졌다는 말이 아니라 있어야 할 수분이 다 빠져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하고 혈액의 순환이 되어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피가 공급되지 않고 말라버리면 그 손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피와 체액이 바짝 말라
움직일 수 없고 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보이는 그 모양대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또 수작을 부립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는 그들의 생각을 먼저 하신 예수님께서 선수를 치셔서 손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8절 말씀. 다리는 멀쩡했기에 이 사람이 나와서 서는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며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치유하신다고 설교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당신의 그 연약함을 내밀라. 그러면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주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아멘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의 손은 내밀 수가 없는 손이 아닙니까? 몸에 붙어 있어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마른 손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손 마른 자는 예수님께 자기 믿음을 보여서 고침받지 않았습니다.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1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자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자기는 손을 내밀 수 없는 무능한 자였는데 주님께서 내밀라고 말씀하시니 기적처럼 손이 앞으로 내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지 모르나 기능적으로는 망가진 데가 많습니다. 우리의 온 몸이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데 온전히 기능하고 계시기를 축복하지만 민망하게도 그게 잘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겉보기에는 다 근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은 주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그렇게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먼저 말씀하심과 그 말씀의 권위로, 다시 말해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이라면 이제 주님과 함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온 땅을 행해 선포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시편 말씀에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땅은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산다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온전히 기능하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손 마른 자가 자기 믿음으로 스스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아주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손을 내밀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면서 자연 치유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치유가 가능했다면 굳이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이 내밀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권위와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제 기능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냐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병 든 자에게 하신 일.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누가복음 7장 1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 직전인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인물들의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어떤 백부장이라 기록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로마인 백부장의 종을 가리켜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대상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답니다. 더욱이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종은 버리면 그만인데 그는 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유대 장로들을 통해 종을 구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식민지를 통치하는 지배자의 한 사람인 백부장이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권위도 내려놓고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한편 유대 장로들은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을 당연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자들답게 자신들의 기질과 습성대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 행한 착한 일을 언급하며 이 사람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거기다 회당까지 지어줬으니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은 유대 장로들의 말에 동의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다시금 벗들을 보내 예수님께 들어오지 마시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로 보면 백부장은 지배자 로마인의 군대를 거느리는 높은 사람이므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이 백부장을 감당하지 못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스스로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덧붙여 8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8절. 예수님 직접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유해서 자기도 상사가 있고 부하도 있는데 나는 내 상사의 말을 듣고 내 부하도 나의 말을 들으니 당신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엇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죽을 병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죽음보다 높은 생명 대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대략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 병고침을 받은 이 종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은 자기를 위해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자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으로 앓던 종은 눈 떠보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자신의 치유를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수고로 살았습니까?
물건처럼 취급되던 종인 자신을 사랑한 자기 주인의 수고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주인의 수고가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종의 병은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에 들어있는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용서받고 변화받고 변호받고 고침받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진짜 원천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종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백부장이나 친구들처럼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 죽을 병 걸린 자가 살아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십시다.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사건만 더 보십시다. 죽은 자에게 하신 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누가복음 7장 11에서 15절 말씀. 이전 사건들에 나온 사람들은 위태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엔 이미 죽어 관에 들어간 자가 나옵니다. 외동아들의 상을 당한 과부 엄마와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났답니까? 자기 믿음으로? 스스로? 과연 인간의 의지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체가 들어있는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시체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14절. 그분의 말씀이 이미 죽어 소망 없는 그 시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미 말라있던 손을 움직여 내밀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시체가 누워있는 관을 굳이 만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부정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이 엄마와 아들은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고 싶을 겁니다. 당신만이 왕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관에 누운 시체는 자신의 삶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체가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면 이제 그가 할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죽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자들은 스스로 정결케 될 수도 살아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정결하게 변화되어 살아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정한 자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교회들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그분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6가지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더러운 자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 자는 주님께 나가 주님을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주님은 더러운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그 다음엔 스스로 알아서 씻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이후 자기를 계속 정결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내 몸을 청소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용서는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친구들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병자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제가 허리디스크 파열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때 소망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걸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망 없는 자였는데 지금은 산 소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소망 없던 존재였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 잘못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하고 변호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범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입에 넣은 이삭을 오물오물 계속 씹고 있을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제자도 실수합니다. 이름만 제자이지 또 율법을 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 터지는 제자들을 또 변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외향적으로 몸에 붙어 있었으나 기능하지 못했던 오른손 말입니다. 우리도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전에 대봉씨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감이 외견상 참 먹음직도 하고 주님 주신 분께서 바로 먹는 게 좋다고 권하셨기 때문에 익히지 않고 그대로 잘라 입에 넣었다가 그 강한 떫은 맛에 놀라서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그 감은 정말 잘생겼었단 말입니다.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했는데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런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이 대봉 같은 인생. 모양이 아무리 멀쩡해도 익기 전에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봉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그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가 경배하며 주님을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린 종,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질 그런 소모품에 불과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인이 그런 나를 사랑하여 살려내고자 헌신하며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며 자신의 삶을 들여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종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났습니다. 종은 주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주인은 살아난 종에게 내가 너를 살리려고 무슨 일까지 했는지 알아? 라며 유세를 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태 한 번도 제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게 내가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그 수모 참느라고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은 아마 자기를 살리기 위해 주인이 한 일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종은 이제 주인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의 충성은 필연적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부정한 시체, 부정한 관을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정을 담당하시고 그 사람에게 정결함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납니다. 이걸 기억하는 살아난 이 청년과 과부 엄마는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왕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실 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이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왕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왕이 되실까요? 다윗으로부터 혜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나아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의 나아옴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셔서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